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위의 내용의 부연이나 전개, 요약 등의 내용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문장이나 문단이 나올 때 이 접속사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위의 문단의 요지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입니다. 게다가 지금 서술되고 있는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예시를 포함한 강화 중에 이 말씀이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황금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것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법칙이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받고자 하는 존중의 마음과 자세를 타인에게 그대로 대한다면 인간 사회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의 기본적인 계명이자 사회 전반에 흐르는 가장 기초를 다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종교나 또 철학자들에게도 동일한 핵심적 내용이 되곤 했습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사자성어로 역지사지가 있겠습니다. 이 역지사지라는 말은 사실은 정확한 고사가 있지는 않습니다. 추측을 하자면 공자의 역지즉 개연 이런 말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다른 사람의 처지에 처하더라도 그 사람은 마땅히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을 것,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맹자는 인익기익, 인기기기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지면 내가 물에 빠진 것처럼 돕고, 어떤 사람이 굶주리면 내가 굶주리는 것과 같이 고통을 느낀다. 이런 말에서 유래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공자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겠죠. 평생에 실천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한 가지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묻자 공자는 기소부력이면 물시어인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아마 관용의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이다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럼 역지사지, 인익기, 인기기기 이런 말씀들과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아주 기초되고 아주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정신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잠깐 설명하자면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율법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뭡니까? 이사야서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쓴 글, 선지서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서와 시가서를 포함한 구약성경 전체를 통칭해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 자체로도 독립적으로 훌륭한 말씀이고 자신을 돌아보는 깊은 묵상을 하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 자체로 완전한 말씀이죠. 그런데 왜 여기에 이 말씀이 있는 걸까요? 그 자체로는 귀해요. 그 말씀 좋지, 귀하지. 근데 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파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산상 설교에 지금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 어떻습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 내용이 담겨진 예수님의 말씀 같지 않습니까? 또 바울은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고 예수님 혼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그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저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참으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여러분 미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믿음, 신뢰, 어떤 사람에게 믿을 만한 그런 거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믿을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을 만한 분이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하나님이며 구세주로 믿고 선언한 사람을 역시 구원받을 자여 백성으로 여기시고 자신을 믿지 못하거나 부끄럽게 여긴다면 예수님도 역시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제에 대한 반제로 구성된 말씀이고 위에 역시사지 등의 핵심 메시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삶의 기준, 살아가야 할 기준에 대해서 10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법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지켜야 할 법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인데요. 우리 모두는 젊을 때를 지나서 늙고 병에 드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젊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 조금만 육체적 활동을 하면 힘이 듭니다. 당연히 누군가의 도움이나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돕는다면 너무나도 고마울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끌고 가거나 들고 갈 때 도와주거나, 또 자리를 지하철에서나 버스에서 양보를 한다든지, 또 몸이 자연스럽지 못하니까 육체적으로 도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도와드리고, 또 어른으로서 존중해드리고, 그렇게 할 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밀은 누구나 늙는다는 것입니다. 그 도움과 배려를 하는 젊은이도 언젠가 늙기 때문에 지금 노인들을 돕는다면 그것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공동체 전반의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는다면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부모, 그 확대 개념인 노인들을 공경하고 배려하고 돕는 사회가 된다면 그것은 미래의 나를 돕는 것이 되는 것이죠. 또 6계명 이후의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부터 죄를 짓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내가 먼저 실천하고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내가 대접하고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을 봤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다룬 1계명부터 4계명 말씀은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는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피조물인 인간을 어떻게 여기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대상으로 여겼나요? 주인으로서 종의 재산을 모두 내 거야, 네가 가진 건 내 거야 라고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악덕지주입니까? 9절의 말씀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일방적인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말씀은 어떤지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찾아오셔서 자식을 약속하십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일 때죠. 무슨 약속을 하시냐? 너가 별처럼 많은 자손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우리는 실감이 제일 잘 되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노인입니다.
그 나이의 남자도 사실은 생식 능력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생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거의. 그런데 여자에게는 더더군다나 힘든 얘기죠. 아브람은 100세입니다. 사례는 90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반절로 그의 나이를 반절로 이렇게 깎아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는 우리보다 많이 오래 살았으니까 반절로 깎는다 할지라도 아내 사례는 90세, 반으로 깎아도 45세예요. 지금도 자연 상태에서 45세가 임신하는 것은 거의 힘듭니다. 한 자릿수의 퍼센트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여자로서 자식을 낳을 상태가 끝난 지 오래되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람과 언약을 하십니다. 어떻게 언약을 맺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명령하십니다. 9절입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게 하라. 이 무슨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명령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소를 가져와서 소의 반절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양옆으로 놓으라는 거죠. 암염소도 그렇고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다 그렇게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불이 내려와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무슨 특별하고도 기이한 하나님의 행사, 퍼포먼스, 의식, 이게 뭘까요, 도대체? 옛날에는요, 언약을 문서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서로 쓰여졌다 한들 안 지키면 그만이에요. 공통의 법의 체계 아래서 강력한 법이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서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도 약속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방법처럼 짐승들을 쪼갠 사이로 두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갑니다. 같이 지나가요. 손을 잡고 지나가요. 그리고 왜 그렇게 지나가냐면 약속한 바를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질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반드시 한쪽이 한쪽에게 약속을 강요하고 한쪽은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지키는 사람이 힘이 세고 또 군사도 많고 돈도 많고 사회적 유력자라고 한다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의를 제기해도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약속을 공증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두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이 공증하시는 약속을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의 약속의 대상자, 약속을 하는 두 대상자가 누굽니까? 하나는 아브람이죠. 그러나 하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두 사람이 약속을 할 때, 지나갈 때 공증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약속,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는 약속은 하나님 자신이 언약의 한 축이 되어서, 한 대상이 되어서 언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과 이런 약속을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뭘 어떻게 빚져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인간에게 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저 피조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약속을 해야 하는, 언약을 해야 하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당사자로서, 또 한 축의 당사자로서 아브라함을 같이 세워놓고선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자기 자신이 공증인이 되어서 그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을 벌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께서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뭐 때문에,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이 약속을 하신 걸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만 하는 존재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해서 이거 지금 누군가는 죽는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뭐 약속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쪼개져서 죽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죽지 않죠. 그럼 왜 이런 언약식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니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반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이거보다 확실하고 진실한 약속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므로 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대입을 해보면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약속의 진실함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처럼 진실되고 굳건하게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가운데 누구든지 나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 구약을 가름하는, 관통하는 핵심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에게 신실한 관계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성숙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약속을 지킴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면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약속을 지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 몸처럼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우선이고 내가 이익을 얻고 생명을 유지하고 그에게서 나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동등한 가치로서 그를 대하고 나의 이익이 중요한 것처럼 그의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없는 본성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날마다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그 수준까지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을 내어주기까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니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또 우리와 우리 사회의 다른 공동체들이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김성문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또 신학자로 30년을 살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보았고 불신자들도 만나봤고 또 가난한 성도라고들 하죠. 교회를 다녔으나 이런저런 상처를 안고 교회를 떠나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단에 빠져 계신 분들입니다. 꼭 필요한 평신도 교육이 있었다면, 바르게 말씀을 대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더라면 이단들의 그 얄팍한 신학조차도 구분해내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죄는 저를 비롯한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교회 안의 성도들과 교회 밖의 성도들,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 분들에게 쉬우면서 정확한 성경을 함께 연구해가면서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맨 앞에 페이지에 제 학력을 넣은 것은 잘난 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정통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써놓은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쳐 넘어지지 않도록, 또 성경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또한 재정적인 후원도 필요합니다. 유튜브의 특성상 최소 얼마의 시간과 구독자가 있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보니 제 컨텐츠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려운 분야이고 유명한 목사나 연예인도 아니기 때문에 쉽게 그 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메타교회이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소속되어 있고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서 헌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기부금 세 공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교회 건축은 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원금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해지지 않아서 11조를 낼 곳이 마땅치 않다면 저희 교회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사례와 교회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헌금 전부를 해외나 국내의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후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